복된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은혜를 통하여서 힘을 내고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통하여 힘있게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루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그 악과 죄의 권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얽매여서 또 사람의 아버지 관계 가운데서 묶여서 하나님 그 기준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46절부터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 가지 관계가, 성경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 관계,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세 가지 관계가 십계명에 있는데 그 세 가지 관계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뭐예요? 물질과의 관계. 이것이 관계이기도 하면서도 이 관계를 통하여서 엉키게 되어지고 그것이 풀려지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어떤 관계들이 잘 돼야 이것이 천국이 오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서 지옥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는 시험으로 다가오고 또 혹은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충성으로 피스티스,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 가운데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면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그때에도 제일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전 청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먼저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좀 길지만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건데요. 두 번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게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성전인데, 이 성전에 가셔서 청결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의 핵심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역 제일 처음에 이 성전 청결부터 하시고 맨 마지막에 성전 청결을 하게 하시고 그러고 십자가 달리셔서 당신이 청결케 하신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우리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핵심도 뭐예요? 성전의 핵심도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하나님과 단절되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막혀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 이게 소통이 안 되면은 그것이 지옥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그것이 천국이 오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 연결이 돼야 천국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데, 왜 그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성전은 관계 속에서 이미 더럽혀졌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기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 그 한 명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이 사독의 가문들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런데 이때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이 권한을 산 겁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사서 자기들이 이 가문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사하러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운데서 또 그거 안 돼. 그러면서 여기서 새로 사야 돼. 양을. 새로 소를 사야 돼. 그러면서 거기서 뭐예요? 장사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제사 드릴 때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을 할 수 없으면 비둘기를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율법 공부를 많이 한 율법 학자들, 이렇게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이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자기의 권세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오면 이거 안 돼. 이 양 안 돼. 이 양은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흠이 있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저는 양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이런 이권이 개입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져서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장사하는 곳,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현장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이익을 통해서 있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물질 관계가 거기 꼭 들어가죠. 그래서 그 물질 안에서 같이 엉켜 있는 겁니다. 보통 이단들이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요.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것을 현혹해갖고 거기에 다 돈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돈과 연결되어지니까 나중에 빠져나올래도 빠져나올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드는 이익관계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성전에서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누구에게 점포를 주고 이가 여기에 특권을 주는 거예요. 여기 양을 사려면 꼭 이 집에서만 사야 돼. 비둘기 사려면 여기서 사야 돼. 돈 바꾸는 사람들. 그래서 성전 안이 막 돗대기 시장가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권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물질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더럽혀진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물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물질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도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것을 갚지 않았고, 뭐 또 어떤 장로가 어떻게 돼갖고 돈 떼먹고 갔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돈놀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보기 싫어갖고 나 교회 나오기 싫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지면서 더럽혀지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어떤 학생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는 같이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를 그 사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그 물건을 이렇게 사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나 따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치페이해야 되는데 나를 이용해 갖고 그렇게 몇 번이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같이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담을 쌓고 안 만나면 관계가 너무 좁아지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말들은 꼭 해라. 그렇게 얘기를 권면을 해줬습니다. 이게 물질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엉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교회든지 학교든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와서 내게 뭔가 좀 데미지가 입혀졌어요. 내게 손해가 되어졌어요. 그런 마음이 콱 다치죠. 그리고 내게 별 이익이 없으면 마음이 움츠러들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져주셔서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도 다 움츠려듭니다. 그 모든 기준이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또 나의 마음의 어떤 상함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관계의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다르니까. 생각의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이 땅 안에서는 천국을 이룰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성전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겠나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녀 간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판단의 차이도 너무나 커요. 성품의 차이, 생각, 느낌 차이 다 너무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달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관계를 말씀하는데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기준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물질과의 관계가 됐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됐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됐다가 또다시 물질의 관계. 이것이 얽히니까 어떨 때는 뭐 시험에 심하게 빠지는데 다 보면 물질과의 또 사람과 또 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읍은 평강의 성읍, 샬롬의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평강해야 되는 성읍인데 전쟁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오느냐?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져요. 관계가 한번 삐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 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왕권에 대한 기쁨의 소리가 있는데
이 왕이 다스리는 복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런 느낌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무시가 되어지고 그런 곳, 평강이 깨어지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수단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달라고 달라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응? 이러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또 수단이 되어져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수단으로 삼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기쁨으로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천국이 깨집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가 수단이 되어지면 기계처럼 그럼 공부나 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하고의 관계가 깨어지죠. 또 부모가 수단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수단이 되어지고 아빠가 수단이 되는 돈 버는 어떤 기계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죠. 다 도구가 되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성도가 또 도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될까? 이렇게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김창옥이라고 하는, 요즘은 소통령이라고 하는데, 소통령이라는 것은 작은 대통령 이런 뜻이 아니고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 대통령이다. 소통령.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글을 쓰는데 참 이 사람이 글이 참 의미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전에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당 2만 원 소규모 레슨에서 시작해서 KBS 아침마당에도 나가고 TV에 나오니까 일이 늘었죠. 몸은 계속 빠그러졌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직접 운전해 전국을 돌며 하루 4번씩 강연했거든요. 그러다 깜빡 졸았던 거예요. 앞차를 들이받았죠.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도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명색의 소통 전문가인데 이거 잘 해결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또라이처럼요. 이상 징후가 계속 나타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표지판이 돼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방향을 알려주는데 정작 나는 가만히 멈춰있는 행복을 안내하는 건 자신이 있어요. 워낙 임상시험도 많이 접해왔고 그런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럼 속이는 거잖아요. 몇 년 전 국회의원 공천을 주겠다고 정당에서 섭외 연락이 왔어요. 좌우 양쪽에서요. 거절했어요. 인기만으로 제가 지닌 말씀씨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아니까요.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고 포기도 할 것도 많죠. 어릴 적 꿈이 선교사였는데요.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선교사를 하려고 그랬구나. 선교사가 되려면 오지에서도 잘 견뎌야 하니까 해병대까지 지원해 다녀왔는데요. 어찌 보면 정치인이 성직자보다 더 힘든 일이잖아요.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심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며칠 전에 제주경찰청과 이야기가 됐는데요. 순찰차든 특공대 버스든 그 안에서 경찰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지려고요. 바닷가에서 시체 건지고 범죄자들 상대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되겠어요. 세상을 지키는 사람들을 누군가는 알아줘야 해요. 영상으로도 만들려고 해요. 감동을 주려면 돈을 안 받아야 하거든요. 공짜 강연을 늘리려고요. 사실 코로나로 타격이 컸어요. 오프라인 강연은 없는데 유튜브도 해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돈도 빌렸거든요. 그럼 다른 걸 팔지. 예를 들면 농산물 같은 그걸로 돈을 벌어서 진짜 필요한 말만 하자. 그래서 최근에 유기농 식품 회사랑 계약 맺고 계란도 출시했어요. 제 이름을 따서 옥란이라고. 저는 계란을 더 많이 팔아야 합니다. 이 사람 말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뒤돌아보고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사람이 선교사도 어렸을 때 꿈이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연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강점이 뭡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점이 뭡니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도 막 흐트러졌다가도 막 밉고 그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이래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도사님이 저랑 나이보다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제가 그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싸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그도 내 종이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죠. 그도 할 일이 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전에 러시아에 가서 만났어요. 러시아 선교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관계 속에서 자꾸만 비틀어주냐면 내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계산하잖아요. 내가 믿지나 안 믿지나 이런 계산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오질 않죠. 기준을 잡은 사람이 많아지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딱 사로잡히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손해 가운데서도 또 내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숙한 가정이 되어지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고 성숙한 학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훈련이 되지 않으면 다 뭐예요? 내 자랑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 딴 사람들 못 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그래서 나도 잘못될 수 있어요. 나나 그러면 안 돼요. 또 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 하나님이 나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인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점점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묵상과 기도를 그렇게 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 장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멀리서다가 3일길을 통해서 소를 갖고 왔는데 안 돼! 양을 갖고 왔는데 안 돼! 이거는 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돈에게 있는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다 비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이 어떻게 해요?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장 핵심인 곳이 어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그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북경과 상해도 그 분위기가 다 다르거든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담고 있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다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나라는 비교적 질서가 잘 잡혀있고 남을 배려하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많은 나라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리비아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리비아가 북아프리카에서는 최고로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내전이 일어나고 다 깨진 나라가 지옥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준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바로 내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내 집은 뭐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뭐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초창기에 내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3년이 지났어요. 장사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안이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년 만에 장사하는 곳에서 우왕좌왕 팔고 이익을 좋은 거 같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준이 아니다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강도의 소굴이 됐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못은 투성입니다. 대통령을 장로님으로 세우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누가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을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열왕기상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럴 때 뭘 달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희는 구하라.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좋은 아버지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냐면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취급할 줄 알지 못하고 겸손하다. 겸손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예요. 왕으로 세워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왕인데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거예요. 8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에 임하는 사람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구하는 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뭘 달라고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주사. 기준이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지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지혜 있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모든 기준, 선악간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준이 뭡니까? 듣는 마음, 샤마엘. 사무엘도 샤마엘이거든요. 샤마엘. 듣는 마음에 하나님께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교만해지지 않아야 돼요. 뭘 안다라고 막 그렇게 자기 아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에 너무 빠져도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해도 안 돼요. 왜? 사람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도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기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왜 하나님과 기도를 합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깊은 영적인 관계의 핵심적인 교환이잖아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준비할 때도 계속해서 물어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주님께서 어떻게 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성전 가운데서 이렇게 청결케 하셨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서 회복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길을 열어가시는 게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짝반짝 청구서만 내면 부모들도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좋지 않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아빠의 관계, 엄마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사람 중에서 거의 가장 빨리 믿음으로 정확하게 들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경 공부했던 사람, 원래 안 믿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가 아픈데 대사관 어떤 그 직원의 아내인데 아이가 아프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첫날 성경 공부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프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아이가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인격적인 연결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플 때 병원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병원을 간다 할지라도,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원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것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강해집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열두 정탐꾼 가운데서 두 사람만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말로 그 약속을 붙잡은 그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제2성전이거든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고, 그것이 이제 다들 해파되어지고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 새롭게 지은 것이 바로 그 다음 제2성전인데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 수룹바벨의 성전도 많이 또 이렇게 전쟁 가운데서 해파가 되어지니까 이 헤롯을 통해서 다시 거기를 아주 멋지게 재건한 거예요. 재건하고 있는 중이에요. 46년 동안 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너무너무 멋있게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어떻게 된다? 강도구렬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어도 그 안에 있는 대웅물이 달라지면, 사람이 안 좋으면 그건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제1성전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뭐 한 것이 뭐냐면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보면 좀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뭐 주와 같으신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면서 26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성전한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의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이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삽니다. 기도해야지 삽니다.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고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인데 아무리 많이 알아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이 회복하는 길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뭐다?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아무리 치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것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영으로 듣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와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알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듣는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서 참성전으로 건축되는 가정과 교회, 학교, 공동체, 가문이 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 잘 받들게 하여 주시고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참성전이 가정 가운데서, 가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22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이 예물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물을 주님께 바친 것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드리며 섬기는 것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건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위로부터는 지혜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다 주님 것임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에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게 돼서 선악을 분별하며 사람과 물질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